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월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듣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서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편문과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치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택한 백성을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0년 사순절이 시작할 무렵 코로나라는 생소한 단어를 들었을 때만 해도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에는 어둠이 걷히고 모든 것이 금방 회복될 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을 2번이나 지나 대림절기를 이렇게 지내며 성탄절마저도 혼돈과 불안으로 맞아야 하는 아득한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주님, 세상죄에 눌려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탄식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갈 길을 몰라 향방 없이 비틀거리는 영혼들이 곳곳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의 영혼 때문에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속히 주님 전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감사드릴 결실을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나로부터 가정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결혼식을 올린 안형준 성도의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자랑이자 큰 힘이 되는 지휘자, 반주자, 현악부 정말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서울 북면 앞에 남신도에서 주관하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랜선 찬양제에 출연하게 하시고 교회를 빛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현우 전도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온라인 영상 예배에 꼭 필요한 우리 이현우 전도사님을 혼자서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피곤치 않게 주님 꼭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추위에 굳어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노권사님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육을 성령의 불로 녹이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기다립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전통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으며 야인처럼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둠과 악이 판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또 보내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내셨는가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도 거침없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000명이 이제 확진자가 넘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왜 생겼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편리하게만 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마구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도 생기고 이런 감염병도 온 세계에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 태평양의 여러 섬들은 얼마 가지 않아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북극 툰드라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서 작은 호수들이 꾸준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열대의 밀림지대가 사라져갑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임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좀 불편하더라도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여쭈어 보았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맞습니까?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가 당신이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고 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새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이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길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가장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길이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시기를 기대하며 참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이 언제까지 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냥 한번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참고 오래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으라 말씀했습니다. 밭에서 씨앗을 심고 일하는 농부가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감나무 씨앗을 심고 내일 그것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받고 나무로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몇 년은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날마다 지켜봅니다. 그것이 잘 자라나는 모습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놀라워합니다. 작은 씨앗이 땅속에 묻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뿌리를 자라고 자라날 수 있는가? 새싹이 나오는 것만 보아도 신기하고 줄기가 뻗어 나가는 모습만 보아도 신비롭습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와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의 왕들이나 기득권 세력자들은 선지자들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할 때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이 참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도 사탄의 시험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욥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게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의 몸까지 쳐서 악창이나 괴로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고난에 빠진 욥을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했으나 그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의 아내까지도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극언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이런 욥의 고난에 빠진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었지만 아들 7과 딸 3을 새로 주셔서 행복한 말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셔서 모든 생활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길이 참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길이 참으면 복을 받지만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문 밖에 서 계시니 어리석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는 서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탓을 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마실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진노하사 불로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시는 원망하지 않도록 따끔한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갈 데 없이 끝질 데 없이 원망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곤하고 지친 온 세상에 그리고 저희들의 심령 위에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탐욕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연과 세상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 주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겸손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위에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비록 허물투성이의 삶일지라도 생명의 빛을 따르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빛을 가리는 탐욕과 죄악, 원망과 불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헛된 욕심을 빼내며 헌금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돈이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압니다. 돈에만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예배 수칙입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정에서 충실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낮 일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밤 예배, 새벽 기도회는 자율적으로 참석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온라인 교회 계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에 대한 광고의 말씀입니다. 예결산을 위해서 지난주 예결산위원회를 개최한 바 당회 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예결산 안대로 시행하기로
결의를 했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후보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주 교육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육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 채널로 권사 후보자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송자 권사님께서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강남 연세사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보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해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노력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